찬송가 260장 부르시고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15장 3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그 말씀의 뒷부분 30절, 31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고의로 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을 보면서 돌로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죄 외에도 돌로 죽임을 당하는 죄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자들, 이런 거 돌로 쳐 죽임을 받지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들, 간음하는 죄, 이런 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이런 것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죄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의로 범한다 이렇게 할 때에 고의라는 것은 손을 높이 든다, 높이 들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자기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제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백성들이 잡아와서 모세와 장로들 온 회중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놓은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처벌은 벌을 받을 것이다는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영 바깥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니까 참 잔인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모세에게 십계명으로도 이야기하고 누차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오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나가서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다, 파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간 것은 이 이스라엘 진영하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이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지고 이 광야에 나아가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바로 죽임을 당하는 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서너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죽임을 당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특히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자, 여기에서 짐짓죄를 범했다는 것이 오늘 고의로 죄를 범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는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사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맹렬히 타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에 보시면은 그 28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히브리 기자도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짓밟는다, 무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멸시하고 파괴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괴한다는 거지. 멸시한다.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부정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정하는 것. 이게 뭡니까? 파괴하는 거지.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어서 오늘 고의로 범한 죄, 즉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처럼 길게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옛날 성경에서는 해방하는 죄 이렇게 했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아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것 알 수 있죠. 오늘 예제로 놓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서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영적 지혜, 이러한 영적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범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놔놓고 돌아서서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든지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고의로 죄를 짓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입으로는 말로 행동은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내가 옳다 하는 내 자신이 살아남아서 성령을 해방하게 되는 이러한 죄를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고의로 범하는 죄. 저는 이 고의로 범하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서 나왔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하시옵.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